우리가 지금 방금 교독을 하면서 읽어봐서 알겠지만 도대체 힘들 만큼 예? 누가 무슨 성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걸고 누가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잔뜩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읽었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휙 그냥 지나가면서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깊은 언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행하고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좋은 말씀 들었다, 위로를 받았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요, 이 듣는 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듣고 난 복음을 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이 먼저냐, 그 다음에 믿음이 먼저냐 할 때 믿음이 먼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따라오는 행함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정, 느낌, 여러 가지 이적 이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쳤다면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걸 보고 기도로 가거든요. 말씀을 놓치면 내가 기도도 놓친 겁니다. 전도도 내가 잘해주고 열심히 하고 해서 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때 말씀을 왜 그렇게 듣냐, 전도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친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뭘 얘기하죠? 말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요. 그 언약의 믿음이 뭐냐? 니에미야 1장 9절을 보니까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뭘 붙잡았죠? 말씀을 바라봤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기억한 나에게 나를 형통하게 하여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술 간원이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 준비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 조금 연약함이 드러나요. 느헤미야가.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왕 앞에는 슬픔의 모습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죽어요. 분명히 느헤미야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정표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어느 속에 있을 때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자, 그러면서 그 섭리 가운데 이제는 준비한 것을 어떻게 하죠?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봅니다.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본격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고 기도로 준비하는 행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일 하나님이 이루실 현장으로 다시 보여지게 되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그 느헤미야 3장에는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요, 약 75명 정도의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략 한 15종 정도 되는 그 업종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의 숫자, 그다음에 업을 기록한 거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요, 느헤미야에서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는 저변 학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한 명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위대한 지도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니까 그때 당시 최강대국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살았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영웅이 됐던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였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보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더 능력은 뭐냐니까 보스가 아니라 함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진짜 참된 능력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결론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도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눈,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을 향한 인내와 기다림의 소망,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을 위한 희생,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혼자 모든 일을 담당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혼자 다 할 수밖에 없었고 다 하려고 했었어요. 나중에는 쓰러질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일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 혼자 이러고 있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니까 너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냐. 너 혼자는 절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함께 분담하고 함께하는 저변 학대를 이루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약에도 나오죠.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나오죠. 이때 세워진 분담에 대한 저변 학대였습니다. 조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감당하는 사역에 탄력이 이제 붙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장수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일이 모세가 장수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배경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루마니아 공산주의 국가죠. 근데 이 럼블란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 때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1945년에 루마에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을 해서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공산주의에 대항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1948년도에 3년 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1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는데 공산주의 아래에서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혹시 보셨습니까? 참고해 볼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목사님이 수감 생활에 있었던 묵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두고 온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교회가 잘 될까? 핍박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될까? 근데 14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교회를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를요, 하나님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간증이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 위대한 목회자 필요합니다. 지도력 있는 목회자 필요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회자, 전도 잘하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후에 단체를 세워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 교회를 돕는 단체를 세우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교자의 소리.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제가 한국에 본 거는 정릉에 보면 사랑교회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보면 순교자의 소리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핍박받는 교회를 기금을 모아서 돕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순교자의 소리고, 이 리차드 범블런트 목사님이 세운 단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또한 그 특권을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럼 분명하죠. 왜냐하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모든 학자들도 그거에 대하여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3차 기한을 주도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쭉 읽었잖아요. 하도 많은데 성벽을 재건하는 명단에 정작 느헤미야 본인 이름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눈썰미 좋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16절에 느헤미야 이름이 나오는데요 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느헤미야가 아니라요, 아스북의 사람 느헤미야라고 나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정작 본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재건의 공로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더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성벽을 다 재건을 합니다. 누가 공로가 제일 크죠? 우리가 봤을 때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2차 포로 기한을 실패했던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자기가 안 나서요.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워 무너진 재건했던 모든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느헤미야는 딱 빠집니다. 느헤미야가 겸손했다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나 혼자 할 수 없다. 또한 나 혼자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영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민주주의를 잘 하는 지도자 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야, 무엇보다 너 상황이 중요해. 너가 하면 못할 게 없어. 세상의 중심은, 주인공은 바로 너야. 힘 팍팍 나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힘들 거야도 안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뭘 자꾸 갖다 놓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우상, 여기 뭡니까? 내 소망, 현대 세상으로 말하면 내 취미,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거부는 안 해요. 근데 그게 동등인 채 딱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창세기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네피림 시대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악한 것이 뭐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직장을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네가 원하는 거래. 네가 하고 싶은 거래. 하나님 계획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네피림 시대가 뭡니까? 귀신한테 막 접신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측은 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 그걸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하는 것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 원하는 것을 하자. 근데 성경은 너가 아닌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고요, 너의 열심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겼고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에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시키고 자기는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일에 아무 관여를 안 했을까요? 넌 여기 담당에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속 읽어볼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 본인이 딱 빠져 있다니까요. 자, 이게 뭐냐? 개혁의 저변 확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함께했던 제자들을요, 아랫사람의 제자로서의 아랫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 지금으로 하면 부교육자잖아요. 아랫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랫사람으로 보질 않았다고요. 동역자요.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아랫사람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바울이 세계복음을 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의 저변
확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도, 격려는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 건강이 안 좋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연약함을 고백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라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라고.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수상운동 중에 카누라고 아십니까? 카누? 조그마한 그 배 같은 데 타가지고요. 그래서 최대 9명이 탑니다. 그래서 양쪽 4명이 왼쪽 노를 줬고요, 오른쪽에 4명은 오른쪽 노를 줬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한번 보면요, 생뚱맞게 가운데 한 사람이 떡 앉아 있어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노를 젓는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예. 앞에는 추진력이고 뒤에 있는 노는 방향을 틀겠죠.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녀, 그 카누들 성녀 그 뭐 선수들을요, 독려하는 역할을 해요. 그 우리가 번뜩 생각하기에 노를 젓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힘, 기술, 노하우가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가운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카누라고 하는 이 경기가. 이처럼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격려의 한 사람, 이 사람이 모든 걸 이끕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개혁의 저변 학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1절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의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혹시 그걸 참 사진 같은 거 찍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맨 북쪽 위에 양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데가 뭐가 있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래서 이 왜 양문이라고 했냐니까 양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문이라고 해서 그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까 성전이랑 가깝다고 하는 걸 봐서는 뭐예요? 제사 때 쓰이는 양들을 전담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쓰이는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매를 계속 보면서 볼 겁니다. 이 양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요, 쭉 돌아와서 한 바퀴를 도니까 성벽이요, 맨 마지막에 어디서 마치냐니까 양문에서 다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야? 양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회복이 의미하고요, 무너진 성벽의 재건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존심,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을 하려면 뭐부터 해는 게 맞아요? 지난주 한번 그 그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문, 대문, 큰 문, 그죠? 그걸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가장 먼저 어떤 문을 재건을 하냐니까 양의 문, 제사를 위한 문을 먼저 세웠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무너진 다른 성벽의 재건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너진 것을 재건해야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야가 가정, 내 미래, 내 성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양의 문부터 재어라.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로 마무리를 지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단언을 하십니다. 양과 양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어떤 말씀하고 같죠? 신명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율법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의 중심이 누구란 얘기죠?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복을 받고 양문을 통해서 나와서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여기서 비록된 이름이에요. 처음에 교회 이름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왜냐? 오늘부터 개척합시다. 교회 이름은 이겁니다 라고 시작이 되질 않았어요. 그냥 예배가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얻을 거 아닙니까? 시끄럽다고 쫓겨나고, 나중에는 좀 무리해서 어떤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쫓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식당 한 켠, 지금도 저 홍우빌딩에 1층에 가면 닭 한 마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켠에 앉아가지고 구석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그 어디 건물의 다목적실을 1시간에 2만 원인가? 만 원인가? 주고 빌려가서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매주 수요일 날 강해 설교를 말씀을 나눴던 게 니에미아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하지? 그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들이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좀 교회다운 형태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자면. 그런데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예배였대요. 예배. 그때 번쩍 들었던 생각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요. 수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훈련이 가능한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장소를, 교회당을 막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이름을 공모를 하거나, 그때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때는 그 전까지 교회 이름 없었어요. 왜냐면 뭐 개척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공모를 하거나 의논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동의했어요. 양의 문을 먼저 짓는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양문교회입니다. 양문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를 가면은 이런 글들 많이 봅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뭐 유년주일학교 잘 돼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양문교회는 예배 때문에 처음부터 모였어요. 예배를 가급한 자들이 모였고요. 예배 하나만으로 감사했고, 함께 울고 웃고 기뻐했어요. 왜냐?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 그 언약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끄셨고, 그 증인들이 여기에 다수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언제부터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니에미야 1장에서 되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일이라면 모두가 필요하다고 해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 양문교회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보도 없었어요. 왜냐? 주보 만드는데 여기저기 힘들다고, 뭐 예배드리기 어렵다고 하더라. 그럼 이제 주보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 주보 있다 우리가 꼭 주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혹시 예배 식사 준비하는데 은혜 되는데 방해될 것 같다, 식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 먹으면 되지. 예배 방해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세운 건 딱 하나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양문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생명을 다 걸어야 됩니다.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큼은 제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변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배보다, 예배 힘보다 분위기 친교가 더 강하다, 그건 타락한 교회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배 때문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해하고 했던 그날, 그때 그곳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정말 고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전체가 함께 했던 그게 양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삶, 가정, 내 미래, 건강,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는데,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부터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단언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린다고 되나?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지금 급한 거 좀 해결을 해야 편안하게라도 예배를 드릴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또한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엎드리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남들 분석을 합니다. 뭐 영적 때문에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어릴 때 살았던 배경이 그렇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니에미야 2장 17절에도 니에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겠죠. 국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뭐가 어때서. 근데 니에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고, 그 첫 번째가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과 같이 우리 삶에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시작과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막혔던 기도가 다시 열려야 되고, 그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시작과 끝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믿는 사람들 잘 알아요. 그래,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색다른 방법, 더 훌륭한 지도자, 더 괜찮은 방법이 나오고 그거에 귀를 솔깃합니다. 근데 우리의 근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 교회.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더라, 이러면 귀가 더 커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동참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두고와 귀족들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죠. 어떤 면에서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다른 세대에 태어났더라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공생의 시대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 누굴까요? 나사로일까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저는 제자들이라고 봅니다. 그 명단에서 탈락한 사람 가룟유다입니다.
바울 시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고 언급했는데 이때가 바울이 1차 투옥 때거든요. 그럼 그때가 대략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때가 AD 64년에서 67년경으로 봅니다. 그럼 이 데마가 짧게는 바울과 2년 사역을 했고요. 아무리 길게 봐도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명단에서 떨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언어를 보면요, 이 세상, 그러니까 그 보통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쓰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현실에 묶여서 어떻게 해요? 더 급하게 보고 소중해 보고 바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고자 명단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나고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죠? 여러분 지역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교회든 다락방이든 C팀을 세우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몇 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될 일 되게 많이 생길걸요. 거리, 시간, 체력, 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큰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아무나 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척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나 개척하는 거 아니거든요. 능력자가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채워가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성벽 세우나 하나씩 세워가는 것을 보는 게 여러분 어려운 때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뭐라고 되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 옆에 망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한메아 망대, 하나는 하나넬 망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메아 망대는 그 백의 망대, 숫자 100입니다. 백의 망대라고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벽에 보면 망대들이 한 대략 한 8개에서 많게 14개 정도로 봅니다. 학자들이 정확하게 개수는 몰라요. 근데 다른 망대는요, 큰 망대, 작은 망대, 모퉁이 망대 이렇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망대 딱 2개밖에 없어요.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한메아 망대는 100이라는 뜻인데 어떤 학자들은 100명의 군사들이 거느렸다, 지키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한메아 망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규빗, 이것이 한 규빗이라고 하죠. 이 100규빗이 정도 되는 크기였기 때문에 한메아 망대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벽을 방어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왜 요충지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은요 어디가 약했냐니까 북쪽이 약했어요. 북쪽이 항상 외세 침략이 어디로 오냐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항상 우상, 다른 문화가 항상 어디서 들어오냐니까 위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양문 옆에 한메아 망대가 있고요, 그 옆에 연결지어서는 하나넬 망대가 있고 그 바로 양문 옆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어요. 가장 취약해요.
그래서 한메아 망대는 하나님의 보호, 수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넬 망대는 다른 망대들보다 이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건 2부 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양문을 먼저 짓고요. 그 다음에 뭘 지어요? 다른 문들을 짓는 게 아니라 망대를 짓는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개를 이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망대는 이 두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내가 지키는 파수꾼의 그 망대와 하나님의 은혜의 망대가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개혁의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요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오직의 이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시작과 과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끝이 되도록 우리에게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삶에 무너진 것으로 나타난 모든 것이 무너진 예배, 잃어버린 말씀으로 인하여 오게 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빛의 망대를 세운 파수꾼으로 예배를 수하는 뜻을 정하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수호하고 은혜를 강구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신 증거를 가지고 교회와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 모든 것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며 흩어진 모든 것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고 주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양의 문의 주인공이시며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